지난주 말씀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며, 또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는 밭에 와서 룻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 4절 말씀인데요.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시겠습니까? 룻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미 작정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인간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시각으로 표현한 말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룻기 2장 4절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다 줍고 간 뒤에 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겠죠?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보아스가 왔는데 때마침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다 줍고 간 다음에 보아스가 와도 돼요. 근데 하필이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때 그때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인간들이 볼 때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생각으로는 우연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마침 우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과연 우연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와서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룻을 보았다 하더라도 룻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밭에 와서 못 만날 수도 있었지만 만났다고 쳐요. 만났지만 만나도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관심을 또 안 두면 또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나게 하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므로 이 보아스가요, 룻을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봤을 때 보아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주권적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을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연 아시죠? 부부와의 만남도 인연입니다. 그죠? 사람들의 만남, 사람들끼리 연줄이 이렇게 연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인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자녀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인연인 거죠. 우리가 부부의 연으로 만나든 부모 자식 간의 연으로 만나든 또한 이곳 교회에서 만나든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의한 만남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곳,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할지라도 그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가면 만날 수 있겠지?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작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이 언제 떼어지기 시작하냐? 아, 이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산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지내온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난 한 주 내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가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좋은 일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일 잘 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더 좋은 일 생기고, 그런데 반대로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과연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주 예수를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들만 기대하는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잊지 못하는 그 고백 문장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곧 죽어요. 이 친구들은 곧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풀무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거고 우리가 털끝 하나 타지 않고 다치지 아니할 거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도 또 똑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때만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또 뭐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근데 내한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 그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해요, 우리. 근데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작정 아래 있다라고 믿는 그 고백, 그 믿음,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비록 지난 한 주간 고달프고 힘들었어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지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 힘든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며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과를 지금 당장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칼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바로 코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세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지금 이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복된 시간들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들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갑자기 닥친다 할지라도 그 일은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eventually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생각지도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오늘 이 룻이요, 드디어 이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듣게 되느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오늘 보면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오늘 보아스의 이 말이요,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로 다가왔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룻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룻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가지러 가야 돼요. 이거 이삭 주지 않으면 나도 굶지만 내가 봉사하고 봉양해야 될 지금 시어머니가, 연로한 시어머니까지도 굶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하는 곳에서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룻의 가장 두려운 뭐라고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하루주와 하루를 연명해야 했던 룻에게 자신이 밭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주어야 하는 절박함과 혹여 그 밭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롯에게 가장 컸을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힘듦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나마 잡은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fire, layoff, 그죠? 해지 통보를 받게 됐을 때 그 막막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처지란 정말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도와주겠다라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로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룻에게 있어 가장 큰 소득은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거둬들인 이삭의 양이 아니었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쫓겨나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해방된 그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한 이 한마디의 위로가 룻의 두려움과 얼어붙은 마음을 한순간 녹여버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앞길의 막막함 가운데 누굴 의지하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 우리의 두려움, 이런 것들 다 위로를 하는 거,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도 세상은 우리에게 티끌만큼도 평화와 안정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죠. 오늘 본문의 보아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계십니까? 딴 데 가지 마라.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가자. 지금까지 혼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부둥 친 거,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 마음에, 예, 되는 걸 믿는 대로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보아스는 룻에게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들에게까지 확실하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이미 다른 종들에게 명령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마음껏 이삭을 줍고 또한 목마를 때 가서 편히 물을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지금 준비해 놓은 거예요. 룻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이미 보아스는 룻이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이상, 그거보다 더 많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룻은요 마음껏 이삭을 줍고 또한 목마를 때 가서 편히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룻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보아스의 이 말이 가장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룻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눈길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의 눈길이 있었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지금 룻은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 앞에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도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또 구원받은 죄인들이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룻이요 지금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방 여인인데 어찌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며 자신을 돌아보느냐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 읽은 10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번역된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말이에요. 돌보시나이까, 돌아보시나이까 한자 차이죠. 그죠? 한자 차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왜 나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예요. 왜 나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눈여겨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자신을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아스에게 물으면서 자신은 도저히 눈여겨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가 그리 눈길을 줄 만한 존재도 아니고 너무나도 형편없고 비천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자신의 출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출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기에 어디 가서 죽어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을, 누구 하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존재 취급을 당하던 인간이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구약시대에는요 이방인들은요 짐승보다도 유대인들이 기르는 가축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 이방에서 모압 땅에서 온 이 룻이요 어디 가서 죽어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보다도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더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관심과 눈길을 주기 시작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던 존재였는데, 물론 자칭 잘 나가던 분이 여기에는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잘 나갔습니다, 과거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감을 주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월마트 가면 여러분 알아주는 분 있습니까? 캐시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우리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요, 한국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하지만 이 이민사회, 이민자의 땅에서는 누가 여러분 알아주던가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나의 모습인데 무슨 미국 대통령 온 것처럼 막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하는 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반가워서. 너무 좋아서. 월말 가가지고 누구 반갑던가요? 교회만 오면 반가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아파도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프다 그래서 제 옆에 사는 집 사람이요, 띵동띵동, 당신 많이 아프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서도 없어요. 그냥 저만 무조건 좋다라고 꼬리 흔드는 그냥 개밖에 없어요. 쟤만 들어가면 막 반기고 막 그냥 난리 납니다. 그냥 웃자간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여하튼 간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우리 하나도 안 알아줘도 여러분 교회 오면 정말 어떻습니까? 무슨 미국 대통령 온 것처럼 서로를 갖다가 반겨주고 기뻐해주고 잘 왔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 한 주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전화통 불통 날 겁니다. 왜 안 나왔냐고, 뭐 때문에 안 나왔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러면 막 그것도 불편하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그죠? 그만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한 주 안 나면요, 저분이 왜 안 나오셨을까? 지난주 설교 때 뭐가 또 걸리셨나? 혹시 섭섭맞기가 들어가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제가 왜 여러분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제가 표정을 자꾸 예의주시하냐면, 여러분의 인상이 조금만 좀 이상해 있으면, 인상을 쓰고 계시면요, 제가 설교하다가 제 다음 설교 내용을 잊어버려요. 저분이 왜 인상을 쓰고 계시지? 혹시 내가 뭘 좀 잘못 얘기했나? 나에게 불만이 있나? 섭섭한 것이 있는 건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요. 여러분 일주일 잘 보내시죠? 저는요, 일주일 동안 지옥을 보내다 옵니다, 이 자리에. 그러다가 또 차 타고 오면서 저분을 봤는데 저분이 또 나를 갖다가 팽하게 그렇게 지나가면 어떡하지? 별 고민 다 하다가 딱 왔는데 먼저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해 주시면요, 그때는요, 주님보다도 그분이 더 좋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 아니니까 부족한 내 모습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님의 눈길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만. 또 오른손 들으니까 또 왼손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왼손도 괜찮습니다. 높이 드시고 반짝반짝 해보세요. 반짝반짝. 그리고 살포시 내려와가지고 오른쪽 눈을 한번 가려보세요. 그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얘기하세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평안은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에게 참 평안은 오직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평안을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살다 온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험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몸도 마음도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이것저것 다 손해보고 아무것도 남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다가 조금도 쉬지 못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끌고 와서 교회만 오면 졸게 되는 신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보상으로서 위로와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이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게끔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위로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초조해지고 갈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더 목말라지게 되는 겁니다. 잠시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다툼과 시기, 불평과 불만, 내 고집과 아집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전히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세상이 주는 가짜 위로와 평안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세상이 주는 가짜 위로와 평안을 뿌리치고 우리 주님의 온전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 주의 날개 아래로 오는 이들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날개 아래만이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상이 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돼요. 뭘까요? 물질이겠습니까? 건강일까요? 내 삶의 형통일까요? 많은 분들이 온전한 상이라고 하면 꼭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 내 삶의 문제 해결 등등 이방 종교들에서 강조하는 기복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방금 전 말씀드린 이 물질, 건강, 내 삶의 형통까지도 다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온전한 상이란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요,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 즉 전혀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 없고 어디 가서 구제받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보아스의 은혜는요,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들도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자 나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상이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요, 세상의 종교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려 참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구속주 하나님만이 죄인에게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의 구원의 상을 날마다 매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이 땅의 기복적인 것을 구함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의 말이 자신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강대상에서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뻐하게 되는 말씀인 겁니다. 매주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상기케 함으로 또 한 주간, 비록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붙드시게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 그분께로만 위로와 평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늘 실패와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죄에 넘어져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악하고 연약해도 강한 우리 주님의 시선과 팔이 우리를 붙드심을 알기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다음 주 다시 오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 후 당당하게 다시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